오늘은 이사별인고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험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산 축복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과 같이 진내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자의 사람을 들어서 새 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험과 보상이 있다. 상급과 보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이제 축복을 받을 자와 이제는 원수 갚음을 당할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주와 축복이 있고 전멸을 당하느냐 자손만에 축복을 당하느냐 이러한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는 시대가 이제는 인간종의 마지막 때인데 이런 시대가 이제 임박하다. 그것을 마지막 하늘의 전삼년의 역사인데 전삼년의 역사 동안에는 구원과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은 후 3년번에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죽음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전멸을 당하는 것이 아마겟돈으로 끝이 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이 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시단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가지 있는 걸 또 알지 못해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지상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만 알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했지만은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율 생명이라 그런 건데 이거를 지금 뭘 알지 못해서 혼선이 오는 시대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결국 정령죽이라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인간 정부에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려는 그것이 성산 축복이고 에덴 축복의 회복이고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만 거기를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진리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적인 신앙에 대해서 새 시대 가는데 실패한다. 이걸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 65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해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구약시대는 택한 민족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셨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주는 역사였죠. 그렇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제 부름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 택함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 믿고 종상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일인데 이것을 종상받지 않으면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섭리 속에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뜰에 물이 뜰이 되었나니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인간 영혼의 새 시대를 민족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동방 땅끝에 놓는 나라인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말씀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모든 성경에서 다 밝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순한 길을 행하게 되면 패역한 백성인데 그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날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명을 맡아서 왕권의 사명을 맡음으로 이제는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까지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참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는 구원의 방법이 확실히 틀리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눈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사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복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옮겨 종일 타는 불의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으로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 본문대로 순종하고 성경 본문대로 지켜서 성경 본문대로 축복받는데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런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것만 말씀하다가 그것만 믿게 하다가 이제는 죽지 않고 새치다가고 죽음을 맛보자고 표현하잖아요. 세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때가 됐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가 에덴을 뺏긴 것도 딱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한 말씀 때문에 결국은 에덴을 뺏기고 죽음이 왔던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는 다시 그런 영혼권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영혼권의 구원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얘기 때문에 영혼과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이대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제 우상적인 신앙에서 결국은 여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을 국을 담으면서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 시대도 이걸 정확히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66장 17절에 나오죠. 한번 그걸 먼저 보시면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선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데를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그 이사 60장 17절이나 또 동일하게 창세기 2장 17절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아담 때도 그 법을 지키게 했는데 이 시대라고 이 법을 안 지켜도 그러면 새 시대에 가느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엄중한 법이고 이거는 다 함께 망한다는 것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뭐 한 50여 개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새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채는데도 이게 가증한 물건과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은 이게는 망하게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새 시대 가는 축복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축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권은 그 진리로 가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만 영혼권의 본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받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사 66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보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되는 것이 가하니 여기도 보면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 세 번 나오지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일본에 여행 가서 우상의 제물이 많은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요. 왜 뭐라 그랬냐면 하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까짓 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르고 먹는 것은 기도해서 기도를 함으로 먹고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알고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잘못 가르치고 있다. 영원권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종일 하더라도 영공검이 깨끗해지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새 시대를 못 가는 겁니다. 심판, 환란, 재앙의 날에 남은 중 남은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이고 구원의 복인데요. 여러분 예언서 계시록에 영혼 구원된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거의 나오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습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 시대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회개하여 중생받아서 낙원가는 일이 간단한 것, 낙원에 가서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사복음서에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언서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 생활에 제4시대 에덴 축복을 받는 일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영혼권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들으셔야 되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 너희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걸 영혼과 같으면은 왜 영혼과 몸이 깨끗하게 흠도 없이 이게 보존되라 그랬습니까? 제레미야 볼 때는 영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신부단장에 대해서 영혼과 몸이 깨끗해야 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새치다가고 죽지 않고 회성차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의 지역과 너의 열주의 적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손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하니라. 옳은 얘기가 아니죠. 이 시대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이제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더러운 식물, 가증한 물건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영어적으로 보면 혐오식품인데 가증한 물건을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우상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도 우상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 하나님을 믿어서 진리의 법에 순종해야만 이것이 참다운 기독교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의 성전을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공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죠. 근데 이제는 인간들은 영혼과 몸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 다 성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신부단장이 돼서 저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복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로 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은 포도나무의 이 열매가 맛있으므로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가 나쁘다면 포도나무를 가꿀 수가 없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성경에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이게 맛이 없는 즙이 변하면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뭐예요? 성경 진리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고 기독교의 양심과 사상과 말씀에 탈선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용으로 되면 씨를 남긴다. 근데 씨를 남기는 방법을 여기 정확히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그랬죠.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 실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진정한 조상이 됩니까?
야곱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야곱이 중요하죠. 그것이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땅 끝에서 이사야 41장 10절과 15절처럼 야곱이 나오죠. 이가 날카로운 새 다스키를 삼을 야곱이니까 이거는 말세 사명자를 얘기한 것이지 상생에 나온 야곱을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 됐죠. 기도로 승리함으로 복감과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록 7장 2절 3절 4절 보면 이제 하느님의 종이 해전에서 나와서 인을 침으로 입맞은 시간 4천명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요거 동시에 이걸 지금 다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낸다고 그랬죠. 이건 상속권으로 왕권 받은 자들이고 입맞은 시간 4천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은 중에서 특별히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들에게 이제는 상급을 주는 것을 기업으로 준다. 이것은 바로 왕권의 상급이고 야곱 중에 씨를 낸다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합니까?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라고 기록 7정들에 예언하신 백성들이 예비처부터로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복을 이룰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중에서 하는다는 말은 유다는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2만 14만 4천 명이 다 유다 지파가 또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지파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연관해서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성령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렇다면 변한 거죠. 이러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사상 중심 양심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포도록을 하고 이사 5장에서는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심 많은 기독교를 또 들푸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새 시대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바로 완전변의 첫 대계인데 첫 대계 진리의 말씀에 다른 길에 순종해야만 이 길을 가는데 그 중에 계명이 바로 돼지고기와 가정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변치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말씀이다. 10절 11절입니다.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족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조 다 부풀리고 살림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한 행을 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성선의 축복, 에린동의 축복은 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기독교라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죽지 않고 셋시에 가고 정말 별성치 않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챌린지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시대는 바로 그 영혼권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건 우상을 섬기고 운명에 맡기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다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온 세상이 다 에덴성라돼서 천년치상 평화국에서 옛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이 다 하나님 택한 자들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의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시대 갈 남은 백성의 나라가 돼서 다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새시대 가는 거 살아서 그걸 성산 축복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없는 그런 시대라. 그래서 새시대며 새하늘과 새 땅이고 성산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죠.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제 복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또 너희 끼친 이름은 내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는데 말씀대로 순종치 않은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득불 알고가 쫓겨가는 시대가 오죠.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밀과 가라지를 추수하게 되고 또 물고기를 잡되 좋은 물과 나쁜 물고기를 골라서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했죠. 마가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갈라낸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전산년 만에 다 갈라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쭉정이가 되고 망하는데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삼년 만에 빠지게 돼서 그걸 환란에 빠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래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때 심승의 표를 받은 자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대접장 때 계론받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렇게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종들 중에는 여기에 축복을 받을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로 칭하리라 했죠. 이것이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이름인데 이것은 인만 24만 4천 명이 받는 이름이죠. 여기는 당시그냥 이렇게 다른 이로 칭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힘들에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바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하고 주 앞에서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것이 바로 힘들이 되는데 그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으면 새 이름 준다, 왕권의 이름을 준다 이거든요. 이것이 인마지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고 그 자들은 상속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잘 아셔야 되고 새 이름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쨌든 선구적인 종이 받아서 또 10만 4천이 받는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이 바로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야만 새 시대에 이제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 가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러므로 자기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받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부득불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순종치 않은 자를 분별해서 심판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알고 돼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가 인간 정보는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의 법 중에 아까 이사야 66장 17절을 얘기했죠. 그 자꾸 강조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도 나오지만은 이러한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우상 재물을 먹고 또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뭐 혐오식품 이런 걸 먹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법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누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법이 아니고 엄중하게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 법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심판이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답도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되는 그것이 응답이지 환상계시를 받아서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도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등불 준비가 되고 이것이 재미를 용접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되는 것을 확신하는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이 시대는 기도가 쌍달되고 또 진리대로 싸움을 해야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서 결국은 이기는 자의 편에 들어가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도 진리대로 믿지 않으면 성령까지도 떠나는 겁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 예언서 계시록을 그대로 믿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것은 이제 사명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질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 17절 19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무슨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성이 되는 거거든요. 백보자 심판 후에도 또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는데 이건 무궁세를 얘기한 거니까 이 시대에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새하늘 새 땅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시대냐 이때는 이제는 죽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수의 축을 누리는 때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백성이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수완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와 함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에덴 동산처럼 아담이 930살 살았죠. 부두슬레가 969살 살았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엄정하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 영접할 진리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말 별성자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예언서 기식을 보면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학설을 해서 나오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언서 기식을 그대로 믿는 이런 것이 참된 종들과 성도들이 갈 길이고 이것이 새시대의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성경하니까 백세에 죽은 자가 어인하리라. 실제는 이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때고 마이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자손 만대의 축복이 누리는 때가 오는 때다. 그래서 여기는 해함도 상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을 목적한 신앙 노선이 있고 성산 축복을 목적한 신앙 노선이 있다. 하나는 출애굽 용접하는 이런 건축의 어린돌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는 천지 역사고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심판주 역사는 바로 성산 축복, 바로 천년왕국을 목표로 하는 구원의 복음이다.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두 가지 복음의 역사가 있고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두 가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 걸려된 것인데 영원 구원받는 시대가 있고 영원까지 다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단화시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나 또 소돔과 고모라 때나 영원권의 구원받았습니까? 영원 구원만 받았습니까? 영원권의 구원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필요한 때 이 시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요리로 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라합이 영원 구원만 받았습니까? 가족적인 축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 바로 그런 복을 받는 때가 바로 말세 복음의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결론이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나온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이죠. 20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심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라 11장에 보면 독사와 어린이가 같이 노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천년왕국의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복이다. 죽으심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건 심판과 세세를 목적한 것이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 한다는 것은 이사야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죠. 이사 57장 1절에서는 화약전에 가는 자들이 낙원에 간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축장고 세시대 가서 에덴동산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영원간에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씨를 내게서 세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된 자에게 공평과 보응이 있는 것과 새시대에 완전한 축복이 있어서 심판 후에는 새시대에 에덴동산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지를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